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목이 자꾸 잠기려고 하나님 은혜에 잠겨야 되는데 목소리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은 삶으로 완성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만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세상에 겪게 되는 어려움도 하나도 없고 모든 일과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배만 잘 드리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해방됩니다. 예를 들면 돈 벌러 갈 필요도 없고 남에게 싫은 소리 들을 필요도 없이 그냥 늘 기쁨과 평안함 속에서 그런 마음으로 이게 교회만 다니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로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 거예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삶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또 모순된 것들, 불합리한 것들 다 겪습니다. 똑같이 겪습니다. 삶이 무게감이 있잖아요. 이 무게감은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똑같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그럼 차이가 뭘까요? 보통 이런 삶의 어려운 현실을 대하게 되면 두 가지 태도를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첫 번째는요, 아예 그냥 현실과 담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나가지 않고 세상 모임이든 세상과는 어울리지 않고 주로 이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시간 나는 대로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죠. 동떨어져서. 이렇게 생활하고 생각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신앙이 중요하고 자기하고 관련된 사람들은 정말 잘 챙깁니다. 자기 가족, 자기 친척, 자기 교회 식구들, 지교 이름 잘 하는데 조금만 벗어나면 다 무관심합니다. 내 가까운 이웃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고 차별이 심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별 관심은 없이 그냥 내가 잘 되고 내가 만족하고 그렇게 사는 신앙으로 흘러갑니다. 이게 개인의 신앙, 이 지교의 중심 신앙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기만 하는 신앙입니다. 또 다른 태도는요, 이 현실이 어려운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2주일 동안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별개로 그냥 아예 신앙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과 똑같은 논리로 사는 것, 더 철저하게 세상의 가치관과 상식에 더 맞게 살려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급급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주일 예배 때 잠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발은 담그고 세상에 나가서는 철저하게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 세속적 신앙이라고 말을 해요. 세상과 별개로 살아가는 겁니다. 둘 다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현실을 외면하든
형식과 담을 쌓든 둘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신앙이고 뭔가 많이 부족한 신앙의 모습의 특징입니다. 만약에요, 그러니까 내 신앙만 생각하고 세상과 담쌓고 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자면요, 내가 잘 되는 거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신앙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들고 역사하고 계신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예. 남이 굶어 죽든 남이 힘들든 어렵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문제고, 후자의 문제는 이거죠. 일요일날 예배는 드리고 이렇게 겉모양은 명목상의 신앙인은 맞는데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없어요.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별개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신앙에 따른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영성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 기독교 영성이 어떤 게 기독교 영성입니까? 우리가 영성이 있다, 믿음이 있다, 신앙이 좋다 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뭐가 있어야 신앙이 좋은 겁니까? 그 바탕이 뭐죠? 영성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기독교 영성이 뭐가 기독교 영성입니까? 어떤 게 기독교 영성일까요? 말씀드렸죠. 전자가는 자기가 잘 되면 되니까 이게 점점점 기복적 신앙으로 흘러가요. 내가 축복받고 내가 잘 되면 되니까, 내가 형통하면 되니까. 후자의 문제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는데 철저히 단절시켜서 철저하게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속적 신앙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도 신경 쓰이고. 예. 둘 다 신앙의 생명력, 힘이 없습니다. 신앙에 작용할 근거가 없어요. 둘 다 마찬가지. 기독교 영성,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바탕은요, 우리가 늘 강조하는데요,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에 사로잡혀야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바르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도요, 성령이 바탕되어 있지 않으면요, 다 무용지물이 되고 되게 신앙이 공허해집니다. 예. 주의 영이 사로잡히는 것,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에 우리가 온전히 알고 성령이 사로잡혀야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에 매몰되지 않고, 또 반대로 세상의 문제에 너무 급급해가지고 하나님의 현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걸 조화롭게 연결할 수 있는 힘이요, 성령에 있어요. 성령이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방언받고 이게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되게 큽니다.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도 있지만 사회 참여적인 영성도 있고요, 관계적인 신앙도 있고 공동체 신앙도 있고, 엄청난 온 우주적인 신앙이 성령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성령에 휩싸여야 된다.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이 우리 기독교 영성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그런즉 이렇게 시작되어 있는데요, 다 읽진 않았어요. 다 읽진 않았는데 그 앞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 우리 보고 빛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빛의 자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밝은 빛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빛의 자녀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말씀 보시면요, 자세히 주의하여라는 말씀을 그걸 잘 풀이하면요, 깊이 생각하라라는 말. 자세히 주의하라는 말이요, 대충 보지 말고 깊이 생각하고 지혜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깊은 생각, 지혜로움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구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세상과 동떨어진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깊게 세상을 살펴보고 지혜롭게 살아라라는 말씀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세상과 담쌓고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 싫어서 마주치는 게 싫어가지고 깊은 산골이나 무인도 같은 데 들어가서, 아니면
혼자 고고하게 살 수 있다면 깊이 생각하고 지혜롭게 살 필요 없어요. 나만 만족하면 되니까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게.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나만 좋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 만드신 이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깊이 생각하고 지혜롭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이 땅을 딛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숨을 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나누어야 되고, 그래서 늘 온전한 관계를 신경 써야 합니다. 이 깊은 생각 지혜, 세상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지혜를 갖고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세상이 어떻다라는 특징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깊게 지혜롭게 살아가면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을 어떻게 본다라는 말입니까? 악하다고 말합니다. 선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악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하고요 2000년 전 세상하고 비교했을 때 언제가 더 착한 세상이었을까요? 지금하고 2000년 전하고. 근데 말씀 보면 악하다고 그러거든요. 되게 악하대요. 곧 멸망할 것처럼 악하대요. 시간 아끼라고 곧 멸망할 것 같으니까 때가 악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요 지금이나 똑같이 악합니다. 이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옛날 사람이 더 순박하고 더 착한 게 아니고요,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인간의 악한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늘 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다라는 말씀. 예. 지금 보고도 악하다고 그러실 거예요. 더 악해졌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예, 세상이 악한데, 그러니까 악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을 끼치는 세력이 있다라는 말씀과 통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간통하는 게, 그러니까 이 악한 것은 늘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사단의 세력이잖아요. 사단이 그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 지배력이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도 얼마든지 사단의 미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가 악하다는 말은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이 말랑말랑하지 않다, 만만하지 않다, 주의 깊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살지 않으면 너희들도 분별하지 못하고 악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악의 힘, 악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악해, 말세야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지, 시대가 악하지, 그리고 난 죄인이지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그 다음 깊이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만 생각해요. 시대 악하지, 나 죄인이지라고 하는데 그 다음 연결해가지고, 그럼 시대가 이렇게 악한데 내가 이 시대의 악함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이 악한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고 살펴보아야 되는데 거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예. 딱 거기까지 악한 세상이야, 그냥 바르게 살아야지, 구체적인 고민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깊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악한 게요, 우리가 TV나 영화처럼 막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추하거나 이렇게 뭐 무섭게 생긴 것들이면 구별하기 쉽잖아요. 저거 악이야. 근데 안 그렇잖아요. 예, 뭐 추한 모습이 아니라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습니다. 예, 우리가 현혹하기 쉽게 그게 악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구별되게 악한 형상들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순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기록될 때가 언제였냐면, 신약 성경 기록될 때가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가 어떤 시대입니까? 인류사적으로 이 로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가장 문물이 발달한 놀라운 시대잖아요. 정치, 경제, 군사, 문화가 정말 찬란하게 꽃피웠던 시대가 이 로마 시대입니다. 그럴 때 말씀 뭐라고 말하냐면 때가 악하다고 말합니다. 이 문물이 발달되어 있고 이게 정말 화려한데
정말 번영한 문명인데도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오늘날도요 여전히 이 로마 시대를 많이 벤치마킹합니다. 로마의 문물들을, 로마 시대를, 로마 군사에 대해서 많이 여전히 그것들이 군사의 방법들이 채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경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의식도요 로마 시대에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예. 경제 군사 만능주의가 로마 시대 때 나왔던 이야기들이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요 모든 사람들이 이건 다 맞게 생각하기 때문에 설마 이게 악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들 가운데 악이 되게 많이 담겨 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만 놓고 봤을 때 하나님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실까? 정말 뿌듯하게 보실까? 아니면 되게 안타깝게 보실까? 특히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경쟁에 내몰리잖아요. 학습의 경쟁. 물론 선의의 경쟁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치열한 이 도태되고 막 어떻게 보면 1등만 살아남는 생존 경쟁이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과연 이런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꿈일까 아닐까? 근데 막상 이 삶의 자리에 나가보면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믿음하고 뭔 상관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이게 공부해서 뭐 우등생이 되고 좋은 직장 잡고 뭐 잘 살면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악하고 이런 것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 수많은 이 1등이라는 경쟁에서 도태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구제하고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네 자녀가 되면 이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남이 꼴등이 됐든 실망하고 있든 좌절하고 있든 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인 건 아시죠? 크게 느껴지십니까? 그런 것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괜찮아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요 이런 게 아니에요. 경쟁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요 하나님 나라는 물론 선의의 경쟁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디 가더라도요 주위를 돌아보면서 그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서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낙오전자 없이 힘없는 자들, 약한 자들을 끌고 같이 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약자나 힘없는 자에게 너무 냉혹하고 불행한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평소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지 않으면 절대 이런 거 쉽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세상의 논리와 유행에 무뎌져서 뒤스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점 하나님의 삶과는 멀어지게 되고 우리의 영성도 점점 퇴색해 갑니다. 기독교 영성이라는 게 퇴색해 갑니다. 오늘 말씀에 지혜가 나와 있는데요. 원래 지혜가 뭐죠?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은 아신가요? 같은 뜻인가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예. 지혜라는 말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영어로 말하면 필라소피잖아요. 헬라에서 오는 말인데 필로스가 지혜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소피아가 필로스가 사랑이라는 말이고 소피아가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게 필라소피잖아요. 지혜를 사랑하는 게 이 오원인데 이 지혜를 사랑하는 게 철학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보게 되면 되게 깊고 되게 오묘하고 되게 통찰력이 많습니다. 예, 지혜가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는요 이런 차원의 지혜가 아닙니다. 훨씬 뛰어넘는 영적인 차원의 것입니다. 세상적인 이치가 아니라 온 우주를 관통하는, 온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그 통찰력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말을 찾아보면요 헬라어로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정확하게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 표현으로 텔레마투 퀴리우입니다. 어렵죠? 텔레마 투 키리우인데요. 키리우는요 주님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투는 방향성이에요. 투 키리우는 하나님을 향한 텔레마 뜻.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지혜입니다.
주님의 뜻, 텔레마트 키리오. 예, 제가 헬라어 공부시키려는 게 아니고요. 지혜 5원을 좀 아셔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주님의 텔레마, 주님의 뜻을 아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것. 당연한 건가요? 주의 뜻을 알면 이거 지혜로워질 수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 평소에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의 뜻, 주의 뜻대로 해야지. 정말 알고 이 말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뜻을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하고 쓰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주님의 뜻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때요, 이 텔레마트 키리오, 주님의 뜻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뭘 하든지 간에요, 이 주의 뜻에 맞는 것인지 늘 고민했습니다. 이게 늘 일상생활 속에 텔레마트 키리오를 늘 물었거든요. 모일 때마다, 뭐 할 때마다. 그래서 텔레마트 키리오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자, 텔레마트 키리오를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전도하자, 텔레마트 키리오를 우리가 좀 더 우리가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식도 하고 교제하자. 이게 확장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자녀를 키우든 남편을 대하든 우리가 남을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하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돼요. 뭐가 주님 뜻이 가장 좋은 뜻일까? 우리의 만남 가운데 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 텔레마가 무엇일까? 주의 텔레마가 무엇일까를 늘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말씀이 작용이 돼야 돼요.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면요, 말씀이 안 담겨 있는 겁니다. 뭐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말씀이 번뜩 떠오를 때가 있죠. 이 말씀이 내게 딱 적용될 때가 있죠. 인내하라, 좀 더 참아라. 이 말씀이 살아있는 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게 없으면 내 영성 생활이 좀 약화된 거예요. 말씀이 살아 숨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럴 때 공격당하기 쉬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무방비 상태라고 말하는 게요, 말씀에 정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는 게 끊임없이 공격을 하지만 말씀이 우리가 살아있게 되면 이겨낼 수 있거든요. 말씀이 더 강해지니까. 근데 그게 없게 되면 순간순간 넘어지게 되죠.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예.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어느 게 주의 뜻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구약의 율법이 10계명도 있고 그걸 또 확장시켜서 많은 율법들을 만들었는데요,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율법을 지키는 게, 율법의 정신을 잘 아는 게 중요한 거잖아.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어떻게 지켜내는 게 중요한지 정신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요, 이게 절대화돼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말씀의 정신보다는 이게 문구에 더 집착하게 되고 조문에 더 집착해요. 지켰냐 안 지켰냐, 너 안식일 지켰어 안 지켰어, 너 주일날 해야 될 일 했어 안 했어, 왜 이걸 지켜야 되는지를 생각하기보다 그 자체에 몰입하다 보니까 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정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요, 규칙에 매이면 안 돼요. 규칙에 매이면. 예. 뭘 지켰다 안 지켰다,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예. 내가 밥을 먹었다 안 먹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신으로 내가 뭘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걸 구별해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율법을 지키다가 독이 돼요. 내가 이거 다 지킨 것들만 나열하다 보면 안 지키면 되게 나를 정죄하게 되고 신앙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만약에 율법으로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수 있었으면 예수님 올 필요가 없어요. 그 수많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으면. 근데 그렇게 지킬 수 없으니까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잖아요. 예, 십자가 은혜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그래서 와,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깊구나, 결코 이걸 내가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구나,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 공로를 주장할 수 없는 게 십자가 은혜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주의 뜻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알아야 돼요. 평생토록 알아도 알지 못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없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세상이 있지 않아요. 이 유한한 세상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 들려주시고 알게 해주신 만큼만 압니다.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요, 이단의 교리가 있는데 이단의 교리는 완벽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명쾌합니다. 그래서 우와 다 보이네. 근데 거짓이에요. 예. 하나님 그렇게 완벽하게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예. 내가 이만큼 알면 또 그 다음 앞이 궁금한데 안개처럼 흐릿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걸음걸음을 인도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한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도해 주신 만큼만, 예. 앞이 흐릿하기 때문에 늘 동행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마지막 날에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이단하고 기독교 신앙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면 배울수록 더 오묘하고 더 잘 모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게 정답입니다. 좀 알아도 다 알아 이렇게 말하면 이건 이단의 모습들의 특징. 예. 여러분 중세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중세시대 때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는데 십자군 전쟁도 왜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이 적이잖아요. 다 괴멸해야 된다고 성전이라는 미명하에서 출정한 거잖아요. 1차, 2차, 3차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십자군 전쟁 때문에 무고한 생명들이. 착각이죠. 예, 착각이죠. 하나님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지금도 자기 생각을 주의 뜻이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만이 맞다고. 예. 그리고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다 마귀 세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히 제가 누구라고 말씀하지는 않겠는데요. 지금 세습 때문에요. 엄청 시끄럽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서는 모든 세상의 비판과 그런 소리들을 다 마귀의 세력으로 치부합니다. 그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 교회를 흔들려고 한다.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꾸 세습한다고 비판한다고 자꾸 이렇게 새벽 기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신대요. 참 안타까운데 이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단지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인데 내가 정말 큰일 한 것처럼 내 야망을 비전으로 둔갑시키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게 기독교 신앙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이 취하는 거에 대해서 18절 보실래요? 1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 많이 보셨죠? 성령 충만을 주로 뭘로 많이 비교합니까? 술 취하는 걸로. 예, 성령도 취하고 술도 취하고 뭐가 더 좋죠? 예, 다 해보셨는 분. 술 취해도 기분 좋아요. 예, 성령이 취해도 기분이 좋고요. 이 술 취하게 되는 특징이 여기서는 방탕함으로 간다라는 거죠. 예, 적당히 마시지 못하고 술독에 빠지게 되면 쾌락이라는 방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영에 취하는 게 특징은 하나님에게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서 좋은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좀 달라요. 굳이 술 취하는 걸로 비유를 든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요. 이방의 종교들, 이교 집단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종교의식을 행하는데 술을 엄청 마시면서 대표적인 종교의식을 합니다. 예. 성행위도 막 이렇게 막 술 마시고 나서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전꼴로 살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이 취해서 하나님께 빠져라 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돋보이게 하기 위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비유의 특징이. 예.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기 주의 뜻을 아는 게 지혜롭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지혜로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주의 뜻을 아는 게 지혜로운 것이고 지혜로우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내 영의 상태,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인가, 이게 지혜로운가 지혜롭지 않은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여러분 시 좋아하세요? 시를 보시게 되면 되게 아름다운 시들이 되게 많은데 천재적인 시인들이 가끔씩 그 인터뷰를 하거나 그 글을 써놓은 게 있어요. 이 시를 어떻게 썼다라고 보게 되면 제가 이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제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놀라운 시를 쓸 때 보면
내가 언어의 존재의 힘에 쌓일 때가 있다. 언어의 존재론적인 그런 힘에 휩싸여서 막 쓸 때가 있다. 언어의 힘에 내가 빌어서 이 놀라운 시를 썼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아름답게 표현되려면요, 성령이 입사해야 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더라도요, 그게 아름답게 영적으로 표현되려면요, 성령이 입사해야 됩니다. 성령이 입사인 삶을 살아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잘 되면 좋은데 안 돼요. 성령 충만하게 주시죠 하는데 우리가 은근히 네 자신을 먼저 내세울 때가 많아요. 성령을 앞세우기보다 내 자신을 앞세우다 보니까 성령이 사역하지 못해요. 성령이 활발하게 생명의 기에 내 자신을 앞세우기 때문에 성령이 뒤따라갈 경우가 많아서 네 자신을 비우고 성령이 앞서가야 되는데 네 자신을 앞세우다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보면요, 좀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문명이 되게 발달하잖아요. 되게 첨단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AI다, 뭐 인공지능이다, 되게 많이 발달하는데 편리해지고 되게 놀랍게 바뀌는 것 같은데 그 이면을 보게 되면 생명이 파괴되고 더 살기 팍팍해지고 어쩌면 우리가 숨 쉬는 것 자체 힘들잖아요. 지금 맑은 공기 하나 제대로 못 마시는데 이게 과연 문명이 발달한 거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들떠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병들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를 어렵게 만듭니다. 내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의욕에 앞서는 사람들. 성령을 가득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요, 그게 잘 표현된 게 오늘 마지막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특징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선량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예배드리는 모습. 여러분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혹시 지금? 이게 마음이 어떠세요? 지금 예배드리는데 그 마음이 어떤 상태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제일 먼저 말씀한 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함께 찬양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노래하며 찬양하며. 함께 노래하는 게, 함께 찬양하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형제 자매인지 알아요. 같은 노래를 부를 때 함께 찬양할 때 내 형제구나, 내 자매구나, 우리가 한 몸이구나, 함께 노래 부르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찬양의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세상을 더 우러르고 사람을 찬양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주님입니다. 주님을 앞설 수가 없어요.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 생명과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로 찬양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예수의 이름으로, 범사에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 마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혹시 이렇게 맹세한 적 있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게 보증수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당장 되어지지 않은 일인데도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잖아요. 그럼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조건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감사하라고 말해요. 감사를 선포하고 나면 감사가 와요.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선포하게 되면 감사의 은혜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이게 예배 정신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지 한번 봐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고백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지, 지금 당장 이루어진 건 없어도 감사를 선포하면서 감사를 내가 선취하고 있는지, 그게 예배의 정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저번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예배가 완성되는 자리는요 삶의 자리입니다. 여기는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삶의 자리로 흘러가서 관통해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막히면 안 돼요. 그대로 흘러가야 됩니다. 내가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삶의 현장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관통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에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예. 이게 문 닫고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니까. 관통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이렇게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도 부어주시고요. 감격적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특별하게 선물도 되게 많으세요. 그 은혜롭게 살려고, 예배자의 삶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부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일상으로 이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은혜가, 이 예배의 기쁨이 네 삶의 현장에 생명으로 꿈틀대고, 그래서 더욱더 내 삶이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너무 예배를 오랜 동안 드리게 되면 타성해졌는 건 아닌지, 단지 예배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또 반성하게 되고 고민케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의 충만한 이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일상에서도 삶의 현장 곳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 하나님 너무 잘 아시오니 약한 것들이 약한 곳으로 끌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깊이 있는 생각으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삶이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고 생명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